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또 그것을 본 모든 제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문제라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오늘 시간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가 클지라도 은혜 받으면 되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가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채 교회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우편에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어서도 영원한 죄값을 영원한 사망에 누가 봐도 그 죄인이지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니까 그날 바로 예수님 함께 낙원에 간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평생 동안 38년 동안 병자로 있지만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12의 12의 혈루증 여인도 소경 바디메오도 성경에는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반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니까 율법을 지킨 만큼 구원된 줄 알고 율법이 얼마나 어려워요. 율법의 가지수가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걸음걸이 쫓아까지도 다 경건하게 살려고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려니 갈수록 죄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어긴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가면 갈수록 죄가 커지는 거예요.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그냥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모든 고통과 모든 죽음의 문제는 주님이 다 담당하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자유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한 주간을 살아도 아무리 목사라도 한 주간 지나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한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그 형벌 아래에 있을 그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주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제 영원한 하늘의 생명의 그 구원의 큰 총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영광을 장만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하는 그날에 빛나는 그 영광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교회를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십니다. 오늘 하늘새 교회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에 은혜가 미쳐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갖고는, 은혜가 아니면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철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교양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교양 있는 사람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는 멸망과 저주와 사망과 슬픔과 환난과 모든 고통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열어주신 기쁨과 감사와 구원과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세계를 이루어 나가, 이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와 더불어 날마다 싸워나가는 전투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처음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다 필요마다, 나무는 나무대로, 나무의 종류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창조되었어요. 그 자기의 모습이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요. 하나님이신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혼돈과 허무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생명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은혜가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로 세례를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던 부활의 생명을 내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육지를 창조하실 때 육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닷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무타 드러나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내려가고 산이 육지가 쭉 올라왔어요. 그때부터 육지가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거기에 꽃이 피고 수풀이 생기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오고 온갖 생명이 충만한 축복의 세계죠. 이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례의 모습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속의 은총을 입은 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은혜의 보좌에 가는 더욱 좋고 과거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처음 창조했을 때도 아름다웠지만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그때는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때는 또 지옥 갈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에 보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세못된 우리들은 다시는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사탄이 침노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더욱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또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 위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 교회는 처음 얼굴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 받아가지고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처음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얼굴, 교회의 얼굴을 보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들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번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 분명해요. 배우는데 정확해야. 사도는 어떤 사도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한 것을 본 사람들이 사도야. 본 그대로 단번에 전한 복음이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이라고 했어. 이 복음은 거짓 없는 복음이야. 복음은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낭독하고 신앙의 고백을 가진 것은 이 신앙은 변하지 않는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영생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교회는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내세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배워서는 안 될 곳을 가요. 사도의 가르침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이때까지 듣지 않았던 새로운 걸 가르친다. 이 사람 대단한 거 가르치네. 유혹적이만 호기심을 발동시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호기심에 쫓아가다가 나중에 거기 잡혀가지고 불행한 결과를 맺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분명 교회에서 여러분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이 가르친 게 뭐예요? 배우고 듣고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이거 하면 여러분들이 아침 먹고 아침밥을 먹었지만 가만히 잠만 자면 몰라도 자기 활동을 하고 나면 점심때 되면 또 배고프잖아요. 또 밥이 맛있잖아. 늘 먹는 밥인데 건강한 사람은 오늘도 맛있고 내일도 맛있고 저녁도 맛있고 나는 이 맛이 좋아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매운탕 해줄게요 목사님 이라면 내일 아침 빨리 됐으면 좋겠다. 저녁 먹고 나서 그 건강하면 자꾸 뭐가 똑같은 밥인데 또 먹고 싶은 거야. 여러분 오늘도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이때까지 전했던 그 말씀 전하지만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셨어요.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맛있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마음이 살아나고 건강해지니까 생명의 양식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물송이보다도 더 달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말씀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과 복동하는 거 보니까 좋아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떠나서 크리로 가가지고 그냥 평생에 그렇게 멸망의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서로가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비밀에 놀라우신 그 사랑, 이거를 내가 발견하고 사랑과 하나님과의 교제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것이 온전한 교제입니다. 예배 없이 주님의 사랑 없이 인간을 사랑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는가? 사사기 시대가 왜 암흑 시대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나쁜 길을 걸어간 거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옳은 길을 가요. 자기 견해에 옳은 길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쁜 길을 가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와의 관계가 반듯하게 깊이 있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힘이 있어야 끌고 오지.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과 아가페의 사랑이 결렬되어 있는데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살아요. 떡을 떼며 잔을 마시잖아요. 성만찬이 이 제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잡히시기는 전날 밤에 떡을 떼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의 그 뭉클한 가슴이, 그때 주님만을 생각하면 성찬을 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야. 눈물이 나는 거야. 이 떡을 떼면서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라. 내 너희를 위하여 다 예비하고 다시 온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잊지 마라. 이 성찬을 뗄 때마다 우리 주님 오실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네. 큰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떡을 뗄 때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성찬식은
떡이 아무래도 좀 지난번보다 맛이 없더래요. 어떻게 아는지. 삼립빵이었거든. 전에는 뚜레쥬르였는데 잘 알더라고요. 그게 잘 알면 좋아요. 여러분이 맛이 민감하잖아요.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서 맛을 느끼듯이 제자들이 떡을 뗄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룻밤에 깨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야.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 크시고 내가 다시 온다. 그때 우리 멋지게 만나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냥 떡을 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그때를 생각하고 또 다시 만날 주님의 생각을 해보면 오늘의 감사와 감격이 나오면서 이 주님 만날 때 내가 그래도 멋지게 만나야지. 주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가슴 벅찬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사랑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아름다운 초대교회에 보이는 얼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얼굴이 우리 하늘천교회가 이 모습이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에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듭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대로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뜨거운 기도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 안 돼요. 내가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 속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영혼을 꼭 구원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가슴이 누가 줍니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들 위력이 나타나요. 교회의 위력은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는 주님의 교회가 받아가진 위력적인 무기입니다. 원자 폭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예요. 우리 새벽교주가 그랬어요. 불이 나가지고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어떻게 꺼지나? 이 불이 얼마나 강한지 이게 막 1초에도 수십 미터 가는 거예요. 산을 올리면 이 바람에 획기가 이 헬기가 막 몇십 대가 동원이 안 돼. 그 불이는. 가만히 목사가 자꾸 와 이거 언제 걱정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기도하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돌풍에서 강릉에 비가 갑자기 쏟아졌대. 거기만 1분 만에 불이 꺼졌대. 믿든지 말든지 내가 기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은요 무슨 일 당하면 기도하면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큰 능력이 없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확신이 날 때까지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세요? 사업을 준비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내 속에 특별히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 하면 여러분들 실패하기 쉽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한 달을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타산에서 오히려 불행을 장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참 멋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배운 것은 적어도 그건 하나 있어요. 무슨 일 만나면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때 60년, 70년도에 기적과 기적 표적이 교회들마다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이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어떤 사람이 당신은 기도하는데 대통령 앉아서 기도를 갖다가 막 전쟁터에서도 막 깃발을 꼽아놓고 기도하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 에브라함 링컨. 그러니까 공연이 너무 많은 시간을 기도에 허비하는 거예요.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 볼 때는 허비하는 시간을 본 거야. 그러나 그의 대답은 만일 내가 나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며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단 하루로도 나는 이 귀한 직책을 감당할 수 없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한다면 나는 세상에서 내 같은 사람이 이 귀한 직책을 기도도 안 하고 한다면 나는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성 프란시스도 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산을 사랑하는 사람. 이건 뭐야? 그냥 시간만 있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뜨겁게 계속되는 동안 교회는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주님의 일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누굽니까? 초신자들은 안 무너뜨려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인본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가 힘쓰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끼리 막 그냥 교통하면서 해결하려고 뛰어다니 보십시오. 나중에 자기도 시험 들어 자기도 그냥 빠져가지고 허덕거리고, 언제든지 문제가 오면요, 성도들은요, 좀 한 걸음 또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뜨겁게 기도해야 해요. 그 기도의 순서를 맞추고 나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착착착착 순서를 맞춰주신다니까요. 교회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교회는 더 시험에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여러분들, 나는 분명히 A라고 했는데 Z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따지고 들면 오히려 사건이 더 커지고 그 사람은 뭐 또 상처받고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억울하죠. 요즘은 그래도 이제 목회가 연단이 돼서 괜찮지만 성적은 급하지 버떡버떡 뛰겠더만 이 강대상에 앉아서 누워 예사하다가 나는 뒤걸려 진짜 둥글면서 하나님 억울하다고 그래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의 사람이 함께 울어줘.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돼. 한참 지나가 보면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가지고 고백하고 그때 내가 왜 그랬습니까 하고 다 그렇게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국에 가면요, 그 명의가 있는데 맥만 딱 집어도 그 사람 몸에 있는 무슨 병이든지 암병까지 다 알아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명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봐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조금만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라. 성경의 구절구절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되었다. 이게 나타나야 돼. 이게 살아있는 교회야. 기도하는 교회만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표적은 사인입니다. 이적이 나타났다는 표시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얼굴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우리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조용한 절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간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은혜가 있는 하여튼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아픈 친구들과 기도하니까 전부터 다 나섰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그 일신도에 있는 그 어떤 저 목회자 그분도 저 기다려 암이가 뭐 담하고 뭐 몇 가지를 드러내고 다 죽는다 그랬어요. 기도했는데 살아나서 좀 암 치료도 안 받아도 된대. 그랬더니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대구에 또 사모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우리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사모님이 왜 우리 교회 와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전화로 기도했는데 아이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똑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교회는 신기한 은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지사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모든 백성에게 신송을 받고 모양도 아름답고 색깔도 좋고 호감을 주고 매력적이고 더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니 날이 갈수록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더해가는 부흥의 교회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모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가 나누고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날마다 새로운 일,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감사와 찬송과 시달의 얼굴, 싸늘한 창백한 냉랭하고 똑똑하기만 하고 싸늘한 그 시체의 얼굴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들 아가서의 저 신부의 교회 얼굴, 신부의 얼굴은 얼굴이 붉어야 돼. 생기가 있어야 돼. 기쁨이 웃는 얼굴이야 돼. 노래하는 얼굴. 우리 성도들끼리 모일 때마다 아가페의 윙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쁨의 윙크가 있어요. 서로 나눔이 있어야 돼. 예? 비둘기 같은 눈이요, 기르와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은 아름다운 능실거리는 머리털, 하얀 이 홍길실 같은 빨간 입술,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마다 꿀송이가 뚝뚝 떨어진다. 석류 한쪽 같은 뺨, 그것은 오색 찬란해. 너무너무 그 얼굴빛이 아름답고 그 사람만 보면 좋아. 막내와 같은 굳센 믿음의 목이 있고 내 사랑하는 누이야, 내 얼굴을 내게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하늘교회 교회에 이런 얼굴을 보여달라는 이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내 영혼이 살된같이 여러분의 범사에 강건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아름다운 헌신이 있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고 참으로 초대교회의 성령받고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사도적 신앙이 우리 하늘제교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향기를 품어내고 주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참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